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죠. 그 특별한 절기들 중에 중심이 되는 큰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가 유월절, 우리로 얘기하면 독립기념일과도 같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있고요, 두 번째 명절이 그 유월절로부터 꼭 50일 되는 뒷날인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라고 부르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명절은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이날이 가을 거지를 해서 창고에 모아드린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한 명절인데 사실 세 가지로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 이 초막, 장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그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그 초막과 장막 안에 거하였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을 거지를 하고 그것을 모아 창고에 들이게 하셨던 수장절의 기념을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명절입니다. 구약의 절기긴 하지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녹아내릴까 이렇게 해보며, 특별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전통상 이 세 가지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첫 번째 유월절은 그대로죠. 예수님의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동일한 날짜고요, 부활주일로 우리의 구원의 기념일로 경험하게 됩니다. 칠칠절 또는 오순절 날은 정확하게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혹 어떤 교회들은 이날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명절인 이 초막절, 수장절의 명절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로 대체해서 기억하여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활주일, 성령 강림절, 이 추수감사주일, 이 세 가지를 옛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기억하여 지키자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모두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감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감사가 부활주일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주일에 되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 성령님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절기, 모두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도 이 중에 1년에 한 차례 감사주일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요즘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요, 맞죠?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추수감사주일이다 라고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땀 흘려 심게 하신 것들을 얼마나 풍성히 거두게 하셨는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연그러 주신 그 열매들을 바라보고 감사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대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는 것은 미국 전통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신앙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그들이 처음 결실한 이후에 드렸던 그날을 기념한 것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왜 우리가 그 날짜를 따라 지킵니까? 우리에게는 날과 달과 절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특정한 날을 지켜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가을 지점에 한 해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일에 온 교회들이 함께한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역시 한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들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요. 또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 감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그때 맥주감사주일이나 감사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너는 뭐가 감사하니 하면 감사할 게 없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까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런 모습 보면서 감사를 쥐어 짜내야지만 감사가 나올까. 이 억지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선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누가 있어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내게 와서 예물 드리지 않도록, 예배 드리지 않도록 누가 성전 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탄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억지 감사, 마음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으로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한 해 동안, 특별히 한 해 한 번 이 감사주일을 지키는데요, 오늘만 감사주일은 아니죠. 매주일이 감사한 주일이고 매일이 감사한 시간이고 또 매일 삶 속에서도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뭘까요? 특별히 한 해 동안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기억해야 되는 기념일,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호의와 도움에 대해서 갖는 고마운 마음 또는 그 마음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감사라고 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호의와 도움에 대해서 갖는 고마운 마음과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감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다면 우리가 감사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 사전적 정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받은 호의와 도움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감사하죠. 내가 받은 도움과 호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억지 감사예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감사함이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 감사한 마음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받은 도움과 호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감사는 독백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서 좋고 저것이 있어서 만족하다 하는 독백이 아니라 감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다른 분들에게 감사하고, 이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는 반드시 대상을 갖습니다. 대상을 갖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와 도움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나타나는 반응, 고마운 마음이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감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예배의 모든 요소를 찬양이, 기도가, 예물 드림이, 말씀 받음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찬양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물 드리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감사가 예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강의 설교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주제 설교인데요, 감사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주제 설교를 나눌 때 저는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육하 원칙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명하셨을까요?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필요하실까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충족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어떤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필요해서 그때에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충족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을까요? 감사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한 삶으로 나아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가 우리의 삶에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열쇠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이죠.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게 감사의 반대일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에는 만족함이 없으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요소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족감을 느낄 때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질 때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분이에요.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마음에 충분하다 느낄 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입니다. 거꾸로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가져다 주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은혜와 복으로 그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감사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나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도 감사를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으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들은 가정에서 다들 하실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식사를 집에서 하고 나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라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호의구나, 부모님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장치가 감사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발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고 명하신 이유는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주변의 사람들이 불만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불편하죠. 내 마음도 불편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요,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벌써 이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첫 해 교회를 개척하고 2016년 거의 한 해 동안은 매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성도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나누다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드림교회라는 교회로 모아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예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라고 할 때 첫 해부터 정하기를 감사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감사헌금은 또 다른 감사를 낳기 위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이 감사헌금을 어느 분에게 개인에게 전달을 드릴 때는 교회도 밝히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분에게 저희가 조용히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때로는 선교지의 특별한 사역에 필요가 있을 때 그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우리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릴레이 감사가 되도록 우리의 감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면 받는 분들로 동일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돼요, 전달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뭇 영혼들에게 그 포근한 마음들을 감사로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감사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두 번째, when,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죠. 이 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에, 모든 때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짜내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의 감사를 짜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여러분 많은 경우 절망하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붙잡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 형편없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모든 때예요. 모든 때에. 지금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시편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수요 예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찬송과 기도를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 주일에 시편 7편 말씀 다윗의 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모함을 당하여서 쫓김을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7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쫓아옵니다. 마치 사자가 나를 찢어버리듯이 나를 찢고자 삼키려고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그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요. 그리고 그 시편 끝자락을 보면 다윗은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아니, 다윗이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를 모함하고 그를 쫓는 자들이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이에요. 그를 삼키려는 자가 주변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붙잡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요. 절망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목사님,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신 말씀을 통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그것을 느끼게 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발견하게 합니까? 감사예요. 시편 7편 말씀입니까? 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수렁과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의 그 절규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붙잡습니다. 왜요?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기대가 되니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를 쥐어짜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내가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괴로운 그 순간에도 감사를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을 그때도 감사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how?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호의와 도움을 베풀어 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말로도 그 도움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 그 마음을 특별한 선물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베풀어 주었던 호의와 도움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도요, 우리 입술로 감사를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로 감사하고, 하나님 참 뛰어나십니다, 이러저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감사하죠.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림으로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건강을 놓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건강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언제 그게 감사합니까? 아파 보면 건강한 게 감사해요. 일상을 놓고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이 다가올 한 주간의 삶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셔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일과를 진행해야 될 삶, 변함없이 한 주간을 동일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 일상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그 일상이 무너져 버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할 때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올 한 해 뒤돌아보니까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 물질적인 것도 하는 일도 그렇고 아이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감사할 게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찬양 가사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자매와 함께 카톡을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귀국한 자매와 어떤 걸 제가 부탁하고자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누구 자매 잘 지내나요? 제가 이런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 카톡을 주고받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몇 장의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가을 풍경이에요. 단풍 든 풍경, 막 여러 가지 가을 풍경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을을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더니 이 자매의 답글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싱가포르에 가지 않았다면 한국에 사계절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을 겁니다. 가을 느끼러 한번 오세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싱가포르에 와서 사시사철 여름 나라에 지내다가 몇 년 살다가 한국 가보니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감사함이 없어요. 그게 그 가치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걸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몇 달 전에 이제 여기 싱가포르 교회 연합회 행사로 모였을 때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장로님 딸이 몇 해 전에 골수 이식을 받았어요. 이제 아팠는데 골수 이식을 오빠가 해줬어요. 이제 골수를 맞춰보니까 맞아서 오빠가 이제 골수를 기증하고 동생 딸이 그 골수를 이식을 받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어떤가요? 이제 그 딸 이름이 저희 딸 이름하고 똑같아요. 한나입니다. 장로님, 한나 좀 어떤가요? 했더니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아들은 대학으로 이제 한국 가 있고 지금 딸만 있는데, 한나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고등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이 장로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아주 잘 놀아요. 아주 신나게 논다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놀기에 아주 열심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가야 되는데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생각이 안 들고요, 열심히 잘 노는데 공부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그렇게 이뻐 보이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딸 너무 잘 신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예요? 아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애들 뭐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고 이거 갖춰줬으면 좋겠고 저것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무너져 내리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알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생명보다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면요, 그거 뭐 공부 좀 안 하면 어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뭘 느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 잃어버려야 됩니까? 진짜 감사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아파야 되고, 진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찌질하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것들을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들 속에서 그 감사의 제목을 알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항상 감사한대요. 그리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한다. 두 가지 수식어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다, 마땅히 감사한다. 이 마땅히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무엇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1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헬라어 원어를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땅히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 항상 너희를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고 힘있고 사역을 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13절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안팎으로, 바깥으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위험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발흥해서 신앙을 왜곡시키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대요. 그리고 마땅히 감사하겠다고 얘기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요? 어떤 것을 그렇게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13절에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첫 번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첫 번째 바울의 감사는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감사한 내용.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대요. 아니 그러면 중간에 택한 사람도 있나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처음으로 택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예 처음부터,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인한 감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음이다. 그들이 구원 받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들을 처음부터 그들의 행위나 요 녀석들 내가 택해주면, 내가 구원해주면, 불러주면 순종할 것 같고 잘 자랄 것 같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의 공로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것도 감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감사.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13절의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교인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행했다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얻어서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인한 감사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다시 갑니다. 이 사람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감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 그들을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자,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감사절기만 되면 세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행했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그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 그것이 감사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처지,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든든하고 굳세게 서 있는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가 감사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어진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다른 감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그런데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 사역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감사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요. 네 번째,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발견한 감사, 그가 고백한 감사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이래야 됩니다. 한국에 가면 여전히 개척교회 상가에서 모이는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저 교회 참 어렵겠다. 저 교회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모이는 교회든 어떤 교회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고 협력교회로 같이 이어진 교회가 있죠. 이제 가융교회입니다. 가융교회, 올해도 이제 그 연말에 성탄절 예배를 좀 저희가 같이 드려볼까. 이거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사정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가지 못했는데 10월 달에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한 얘기가, 목사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감사를 선교지 친구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까지 집에서 엄마 아빠 심부름해서 용돈 받으면 그거 모아서 구디백을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드림교회가 가위훈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를 좀 같이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선교부 부장님하고 얘기 나누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 가위훈교회, 우리 형제 교회들 보면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뭐 시설이라고도 할 것도 없죠. 거기서 예배 드려보면요, 이제 저도 가서 설교를 할 때 보면 마이크 시스템이나 그게 잘 안 되니까 예배 드리면 뭐 목이 아파요. 이게 설교하거나 막 뭐 하려면 목 힘껏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외형적으로 건물이 어떻냐, 사람이 몇 명 모이냐, 그게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들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 속에 담아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갖는 네 번째 감사입니다. 너희들에게 담아주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지막은 15절로 마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흔히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감사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감사 고백 드리고 감사 기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게 감사의 종착역일까요? 저는 이 15절 말씀을 감사의 종착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므로 결론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이 15절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제일 끝에 지키라, 명령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감사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감사의 자리예요. 무엇을, 어디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 이달 우리 암송 말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디에 굳게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야 돼요. 뿌리를 박고요, 그 안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난 그 시점에 비포 애프터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감사의 변화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난 이전의 삶은요, 뭐가 있어야 감사해요. 주어져야 감사하고 해결되어야 감사하고 내가 이룬 것이 열매가 결실이 있어야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면 이 감사의 내용물들이 달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보면 이 감사의 내용도 다르지만 감사의 자세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쾌청한 날씨도 감사하지만 폭풍 치는 날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감사를 짜내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면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종착역 첫 번째, 굳건히 서야 됩니다. 감사한 삶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그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두 번째, 지키랍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로나 편지나 전하여 준 것들, 주의 교훈과 명령들을 전해준 것을 지키는 게 감사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감사를 이루는 종착역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자리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만 감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자리, 그 고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